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짐은 이 델라를 바라보면서 늘 금발머리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지 못해서 그것을 늘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은 이 아내의 귀한 이 머리털에 있는 빚을 사주기 위해서 그는 이 금시계를 팔게 됩니다. 아내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머리결을 팔아서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이 시계줄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 한평생 곱게 키워왔던 자라왔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남편을 위해서 그는 이 시계줄을 사게 되고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있는 이 시계를 팔아서 이 아내의 선물을 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서로가 이 두 사람의 광경을 보면서 서로 놀라게 됩니다. 남편은 빗을 준비했지만은 아내가 더 이상 머리핀을 꽂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게 되고 이 아내도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었지만 더 이상 시계줄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당황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아무 쓸모없는 선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당장 쓸모없지만 그 마음속에 닫혀 있는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나에게 주는 그런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서로는 둘이서 마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은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의 원래의 제목은 무엇이냐? The Gift of the Maggie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알려진 이 원래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기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분유나 혹은 귀적이나 혹은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지만 당장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느냐?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 성탄절은 대단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탄생을 맞이할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을까?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앞에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한 마음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이 보배합을 열어 보여드립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지금 당장 아기 예수께 필요 없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왜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 앞에 드렸을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왕께 드려야 될 이 세 가지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선물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왕께 드릴 첫 번째 선물은 황금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 앞에 단순하게 드린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은 무엇을 말할까?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금은 바로 왕의 금속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서는 왕관도 금왕관이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도 이 금의자이며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에도 금으로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그곳에서 좋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좋은 이 왕관을 쓰며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이 황금을 드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금 이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두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왕은 헤롯 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왕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권세와 향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가족도 친척도 자신의 자녀도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거기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어떤 왕도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왕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하루의 일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18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궁전을 지었고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어서 그는 이 모든 향락과 쾌락을 즐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지 못하는 이 마구간 말구위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우리는 헤롯을 본받으려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이 마음 중심에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을 누리고 걱정도 없이 나는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내버리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까지 지은 죄를 주일날 회개하고 일요일날에는 다시 그 일을 월요일날에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 회개하고 다시 월요일 되면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삶을 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 메시아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왕에 걸맞는 우리가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분에 맞게 우리 자신을 낮춰오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이 황금을 드릴 때에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께 드릴 두 번째 선물은 유황입니다. 이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고 유황은 제사장에 드릴 예물입니다. 향기이 좋은 유황은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유황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나 혹은 속건제나 혹은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 유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유황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유황이 들어가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요, 이 제물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죄를 짓는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릴 때는 유황을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유황을 드린다는 것은 이 주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황을 그리스도의 제사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은 예수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중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유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유황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희생의 제물을 주님께서는 대신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희생의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에 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오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황은 무엇을 말할까? 유황은 바로 이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향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향이 절대 꺼지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력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주님 앞에 유황으로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이 기도에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주님 앞에 유황의 예물을 드렸다. 그것은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조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거하고 난 뒤에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보다는 우리는 구하는 것에 더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구해도 그 기도의 소망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황이 되어주시는 이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황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치료제의 의미로 이 유황이 쓰여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유황은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니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은 유황은 치료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로 사용하는 이 유황, 이것은 이 영적인 중풍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사슬의 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유황의 예물은 단순한 이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중한 이 영적인 중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육신의 병을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에 걸리는 사람은 병원에 가거나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이 약을 먹는다 해서 이 마음의 병을 나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야 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찾아와셔서 내 마음의 중한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망이 사망인 줄도 모르며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패망의 길이요 사탄이 원하는 길인 줄도 모르며 다가가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 영적인 이 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우리 속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활맞은 양심을 가진 인생입니다.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실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이 영적인 질병에서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을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유황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 성탄절 우리들도 유황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그 희생의 제물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거룩한 성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유황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이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왕께 드릴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옛날부터 방부제로 쓰여졌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 모략을 발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은 시체의 방부제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몰약을 드렸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몰약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과 희생의 핍박을 받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금 하시는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이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긴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매질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목숨 걸고라도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잘 아는 예레미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저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랬더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매국노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애굽에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다가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될까?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런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거룩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에 내가 이 사명의 잔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 제사장의 직, 선지자의 직을 감당해야 되실 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그저 오셔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기뻐하며 쾌락의 날로, 자신이 즐기는 날로 보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보배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비록 비천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보배합을 내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우리의 열심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며 가장 기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게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